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신 분들은 지난 가을에 오늘 읽은 출애굽기와 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미리암의 찬가와 더불어서 또 마리아의 찬가와 더불어서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불렀던 그 노래 기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해요. 그것이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느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만 바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못해서 백성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시는 목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기 위하여 구원하심,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사흘길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줄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목적이 단순히 노예 생활을 종식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면 그때 사흘길 광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있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는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즉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평생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우리 믿음이 다른 근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풍요로운 삶으로 얻는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목적이라면 애굽을 떠나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 하기에는 애굽이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풍요로운 삶 주시기 위해서는 애굽에 머무는 것이 100배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풀어주시면 됩니다. 애굽이라 하면 곧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이면 충분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존엄한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부와 영화를 누려도 그 삶은 실패한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이 사흘길을 가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애굽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사흘길을 걸어가서 희생을 드렸을까요? 이것이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우리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희생을 드렸을까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것이 궁금한데 이 성경은 아주 불분명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백성이 애굽을 떠난 여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셋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비옥한 땅을 주세요. 그 비옥한 땅이 람셋입니다. 그것이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특별하게 준 그 땅이 바로 람셋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는 그 바로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을 떠납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진영을 쳐요. 12장 37절입니다. 숫곳에서 진영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의 규례를 받습니다. 1박을 한 거죠. 1박을 했는지 몇 박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진영을 쳤어요. 텐트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다시 떠나서 이번에는 에담이라는 곳에 짐을 칩니다. 13장 20절을 읽어야 됩니다. 숫곳, 람셋에서 숫곳, 에담을 떠나서 이번에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영을 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영을 쳤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병거를 쫓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들을 추격해 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세 번째 진영을 쳤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에 떱니다. 두려움에 떨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셀 때요, 홍해로부터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깁니다. 홍해부터 떠난 것이 아니라 람셋에서부터 떠났어요. 그래갖고 진영을 세 번을 치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으로부터 사흘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넌 것이에요. 이게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열렸던 홍해가 닫힙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생매장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5장 앞절에 이르러서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요. 모세와 백성이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잡아요. 북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다 소고를 잡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노래에 화답을 해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걸릴 시간이 얼마인지는 나오질 않아요. 거리로 보면 사흘길입니다. 거리로 보면 사흘길이에요.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장정이 60만이었습니다. 60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흘 만에 간다는 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리로 사흘길입니다. 사흘 만에 가기는 어려웠지만 사흘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서 절기를 지켰다,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희생을 드렸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이 찬송에서 우리는 그것이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이때는 시내산 언약을 받기 전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그 후예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은 그 후에 주어져요. 그러니까는 희생 제사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동물을 희생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규례가 없었어요. 그 규례는 그 후에 나온 제사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길을 간 후에 드린 제사는 시내산의 언약을 따른 제사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걸 받기 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절기를 지킨 게 분명해요. 이 절기라는 단어를 추적해야 됩니다. 절기라는 단어는 하가그라는 단어예요. 하가그가 절기라는 뜻입니다. 절기가 성경에 언제 맨 처음 나오냐면 조금 아까 읽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읽으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절기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이 하가그라는 단어를 주세요.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절기의 의미,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가그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가서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춤을 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춤을 추는 것이 결국은 신의 산 언약을 받은 후에는 희생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절기, 유월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그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간 후에는 춤을 춥니다. 이 희생제사의 규례가 되지만 이 미리암과 백성이 춤을 춘 것은 충분히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흘길을 가서 춤을 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신 이유예요. 이제 우리는 사흘길이 뭔지를 돌아봐야 돼요. 사흘길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에서 사흘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흘이라는 기간이 꽤 나옵니다. 지금 이 출애굽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계속 던지세요. 사흘. 아주 각인되도록 그렇게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사흘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간 길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을 가요.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건너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모리아 산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리아 산은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곳이고, 그곳은 제사를 드린 곳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곳이 됩니다. 이 외아들 이삭을 드리면 곧 제사의 근간이 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드리우는 그림자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것은 제사라는 것과 아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사흘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이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흘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얻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모두 이 사흘이라는 그 의미가 사흘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가냐 물어보고요, 그리고 메시아면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샤올이라고 불러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말하는 것처럼 스올은 물고기 뱃속은 스올 곧 지옥을 말합니다. 뭐 반드시 그 지옥 이렇게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 지옥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이라는 것은 곧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고난, 죽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사멸을 거룩이라고 불러요. 사흘이라는 말은 곧 거룩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스올에서 사흘을 지내십니다. 스올에 사흘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나처럼 제3일 스올에서 사흘을 지내신 후 제3일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흘은 죽음을 말합니다. 사흘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곧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마지막, 곧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미리암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드렸던 그런 축제를 말해요. 그걸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흘길을 걷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를 받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를 받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세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세례 받으세요, 그는 죽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죽은 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뿌리를 둔 우리 옛사람과 옛 품성이 다 죽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다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사흘길을 걷기 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땅, 다신교를 섬기는 우상의 땅,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상태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발을 세상의 땅에 딛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흘길을 걸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세상을 버림을 말합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세상과의 단절, 곧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우리가 걸어야 할 일이다. 그걸 말씀하세요. 어떻게 걷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흘길이며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험한 죽음의 길. 보네포 목사가 말했습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제자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험한 죽음의 길, 좁은 길. 그리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신비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어둠의 길이에요. 어둠의 길을 지나가지 않고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세상과 동일시대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절대적으로 분리된 상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사흘. 사흘길을 걸어서 애굽을 완전히 떠난 상태. 거기에 우리가 부르짖음이 있는 겁니다. 요나가 그 속에서 부르짖은 거거든요. 거기에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백성이 사흘길을 걸어서 홍해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 사흘길 후에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부르짖음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 양식에 우리가 침을 묻혀놓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애굽과 분리되어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거룩이고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이스라엘은 람셋,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그것은 구별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파리가 없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고센 땅에 대해 우리가 설교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구별된 땅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드린 곳은 고센에서부터 사흘길을 가서 신의 산,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올라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산에 올라야 돼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성도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흘 만에, 사흘을 가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손을 대고 있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손과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예배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즉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자,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의 산자,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사흘째 되는 날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산, 모리아 산에 올라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번제로쓸 수량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순종하는 이삭도 봅니다. 이 모두가 사흘길 걸어가서 드린 제사예요. 하나님 만나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맛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거기서 드리십니다. 사흘길을 걸은 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이제 그 성소에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만이 지성소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제사장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제사를 우리가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바라는 우리는 지성소에서 다시 나오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사흘길을 걸으셨다는 걸 우선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분명히 받으셨다는 것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곳에서 다시 나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그 어둠의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그 예배를 이미 받으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을 다시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흘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흘길을 떠났습니까? 여호수아는 3일 길을 걸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하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거든 어떤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은 사흘길을 걸어간 후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흘길 걸어간 자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신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는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흘 길을 걸어간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멋진 길이거든요. 넓은 길이거든요. 거기로 가는 길. 근데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넓은 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이죠.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적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예배드리려면 애굽 사람들이 미워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세상은 애굽을 떠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떠났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가서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까? 만일 아직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다면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흘 길을 걸어간 후에 드리는 예배는 확실히 다른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사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걷는 길. 사흘 길 걸은 후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사흘 길을 걸은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살아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자로서 예배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가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이 되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그의 제자이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영적 제사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 산 제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마음, 영혼, 전 인격적인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 이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진정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되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은 죽은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해요. 오늘 여기서만 1시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고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한 산 제물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이것이 옳다는 뜻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옳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옳은 예배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거룩을 맛본 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구별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이 전 인격을 사용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사흘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사흘 길을 걸은 적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까?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사흘이 필요합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흘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자가 어찌 돼요?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사흘 후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빛을 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눈이 멀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육의 눈과 영의 눈, 이 영의 눈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동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빛의 포로가 되어서 쓰러지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죽은 자 같이 되어서 암흑의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요. 마침내 목 베어서 그 후에 그 사흘 후에 다메섹에 이르러서 주님의 일을 보게 되고 마침내 목 베어서 순교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암흑의 사흘길, 이것이 바로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시는 기간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그 핍박자 사울을 넘어뜨리시고 바울로 세우시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그 사흘은 바울을 어둠으로부터 불러내는 기간입니다.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으로부터 사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사흘길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라고 대변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 사흘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기간입니다. 사흘을 지내야 애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흑암의 사울을 보낸 사울처럼,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사흘간 무덤에서 보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죽음의 사흘길 걸어야만 합니다. 로마서는 이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향한 삶,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말해요.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거듭난 자요,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축하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계속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그거 외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넘어가지 말고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믿음의 분량을 따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면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동력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2번, 3번, 4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겁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떨어진 관계는 이런 관계는 미움과 원망만이 사로잡고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부득부득 살아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말고 믿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먼저 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몸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예배 드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이제 광야에서 드리기로 합니다.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에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광야에는 미드바라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헛된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 닥칩니까?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다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계시다고요. 애굽에서 만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살 길 준비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신앙의 길을 건넌 신앙적인 도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밟아야 하는 사흘 길, 이것이 3단계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길, 이 신앙의 3단계의 도정은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3단계 도정입니다. 부정한 곳에서 벗어나서 정한 곳으로 향하고 정한 곳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도정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중간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끌어내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그 백성을 끌어내기도 원하십니다. 음란한 곳에서 우리를 꺼내세요. 그것은 불신자로부터 신자가 되는 과정이고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어가는 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3단계를 우리는 밟아야 돼요. 이 사흘길의 거룩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3일길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와 백성이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춤을 추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흘길을 더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더 걸어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를 걸어갔는데 거기서 그들은 물을 얻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지난번에도 돌아보고 오늘도 읽은 본문입니다. 사흘길
춤을 추고 사흘 길 더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마라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먹지 못할 물이었어요. 먹지 못할 정도로 쓴 물을 본 그들은 그 이름을 쓰다 혹은 괴롭다는 이름의 마라라고 부르죠. 수르 광야는 에담 광야라고 부르는 곳인데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어서 도착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 산에서 섬기도록 미리 말씀하여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실수로 거기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더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쓴물이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운 길로 가면 그들이 마음을 돌려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는데 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과 완전히 끊어내시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 광야, 그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백성이 흥분해서 뭐 떠들고 이런 것에 이렇게 그냥 기뻐했지만 정작 진정한 예배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왜 이런 데로 이끌었냐고 원망하죠. 기뻐했던 사흘 전의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사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죽질 않은 거예요. 죽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홍해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 엎드려 죽고 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이 죽고 교회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살아서 교회 다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아서 교회를 다닌다면 애굽이 그리운 겁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가셔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절대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온갖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애굽을 떠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부활의 주를 만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저 천국으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까운 곳이에요. 가나안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요, 천국이 멀지 않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찬송가 가사에 천국은 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찬송이에요. 천국은 하루길입니다. 하루길인데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완약함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 길 걷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죽은 자만 가는 겁니다. 죽지 않은 자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본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바로 여기 코너를 돌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끊어놓지 말고 이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애굽을 잊어버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애굽을 나오지 못한 사람 애굽을 떠나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악하고 음란이 가득한 애굽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절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려도 절대 죽지 않는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옷 입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절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위로하시며 또한 그 받은 위로를 나눔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위로에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믿음으로 능히 이 세상 환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한 우리가 사흘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또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제자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심으며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갖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온전케 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서 흠없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자비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